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도 내 몸은 좋아한답니다.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향해서든 나 자신을 향해서든 칭찬할 줄 아는 이 습성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렇게 가깝게 지내도 한 번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칭찬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서너 번 만났는데도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믿음도 잘 들어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정 관리도 굉장히 잘해요. 긍정적이니까 표정 관리도 잘하고 언어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상대방 불쾌하지 않게 말을 하고요. 또 좋은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도 할 줄 알고 또 칭찬도 할 줄 아는 이 모습 참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속에 가꾸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6월달 이제 마지막 큐티가 되겠는데요. 내일은 주일날 큐티가 없으니까 오늘 6월 마지막 백합꽃 큐티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29일 큐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여러 가지 그 위치적으로 비중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물론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책은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 그 책이 기록될 때 예를 들어서 50년 전 또는 70년 전 100년 전 그 책이 기록될 때는 그 내용이 맞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내용이 묵은 지식이 된다든가 세상이 바뀌면서 전혀 쓸모없는 책이 된다든가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으로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대를 세상이라고 바꿨을 때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대가 어디냐, 이 세대. 그냥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할 때 성경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준 내용이라고 볼 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적인 믿음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땅에 속한 믿음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 새 믿음이 있다는 거죠. 새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날마다 어떠한 우리가 개혁주의 하잖아요.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 옛사람은 점점 쭈그러지고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역사하는 이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후퇴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체력도 딸리고 세포도 노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느리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이게 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육체로 본다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가 든 모습들을 그대로 인생의 계급장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모습이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70을 먹었으면 70의 그 인생 경륜이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80을 먹었으면 80의 그 모양새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건 숨길 수 없잖아요. 물론 건강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2, 3년 좀 젊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그거는 저 떼약볕에서 맨날 1년 내내 365일 일이나 하는 사람과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켜놓고 업무를 본다든가 주말에 운동하면서 산에도 가고 그리고 골프도 치러 가고 하는데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될까봐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차이가 나잖아요. 자외선을 직접 받고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은 피부가 그냥 자외선에 의해서 다 시커멓게 끄슬르고 또 그 세포에 노화가 오고 이러한 것들이 표시가 나지만 차단제를 바르고 관리를 한 사람들은 그 피부의 노화가 좀 더디게 오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모라고 하는 것,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더 젊게 보이고 세포를 좀 더 노화되는 것을 지연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사람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20살 먹은 청년의 피부를 가지진 못하잖아요. 80 먹은 할머니가 25살 먹은 가장 빛나고 돋보이는 처녀의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져요?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 늘 우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개혁 이러한 것들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변화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의 삶 속에서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체가 돼서 이 세 가지가 합체가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은 누가 분별할 수 있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인 겁니다. 이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들에게 폼 잡고 싶은 마음도 다 있어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여건만 된다면 누구나 다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사람이 돈도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성공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 선배들 어른들 앞에서 나 이렇게 출세했다 이거 폼 잡고 과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분이죠.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농협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서 이제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뭐 촌에서 농협에 다니면서 농정지원단 단장까지 하고 이러면은 그 지위가 상당하거든요. 기관장급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가 시골에 고향에 가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출세했어, 이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마음도 다 없고 여건도 안 되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볼 때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다,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속한 마음이에요. 육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상적인 믿음, 그런 거 본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바르게 가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요. 6월 한 달 동안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7월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늘 발생했으면 좋겠고, 7월에는 6월보다 더 덥겠고, 이제 장마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